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복락강수와 생명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주목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락강수와 생명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뭐란 말씀이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이터너티를 말씀을 하시고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또한 처음에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마음의 뜻을 품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언제 가세요? 나중에 가서 알파 때 품었던 하늘의 구속사역의 뜻이 뭐가 된가? 오메가의 섭리가 될 때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품었던 것이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처음 성경 시작할 때 이루었던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가서 뭐 한다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생명나무 했더니 무슨 애플 같은 추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 같더니 무슨 뭐 같이요? 사과같이 애플 같은 풀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요. 창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요?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얘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따먹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두루도는 그릇들과 화염검으로 쫙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을 시켜버려요. 내쫓아버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쫙 뭐냐면 블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창세 때는 생명나무의 길이 뭐가 된 거야? 블록이 됐단 말이야.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창세 때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처음과 뭐라 했어요? 나중에요. 시작과 끝이라 했단 말이에요. 알파 때 막혔던 것이 언제 가서 열리냐면 오메가의 섭리가 이루어진 세상 끝날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한다? 먹게 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 맺혔던 생명남의 길이 어디 가서 열린다는 말씀이야? 계시록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창세 때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널려 있었던 게 아니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가운데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낙원에서도 지천일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겠어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겠지. 이 나무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썩어가게 될 수 있어 없어요?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은 나무가 뭐가 돼요? 죽게 되는 그런 그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레미야 2장 18절에 시올의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수요. 그 물을 먹으면은 뭐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성경에 그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요?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 생명나무래요.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생명수의 정체가 뭐고 생명나무의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뭐 하는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먹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부활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뭘 따먹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생명나무 실과가 뭔지 실상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라, 영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실상과 생명나무 실과의 실상을 깨우침 받으면 뭐 하는 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문서요. 그래서 구약, 신약해서나 커보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비밀을 잘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라 했어요? 맞아요. 계시록 2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요게 이사야 65장 9절에 보면 요게 하나님의 강이요. 근데 강이 물이 마른 게 아니라 강이 그냥 흘러 넘쳐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강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니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물은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수정같이 맑으니까 크리스탈 클리니까 그 속이 뭐가 되는가? 뻔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니까
그 속에 훤히 들여다본다는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천국의 보화가 다 드러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맞단 말이에요. 그만 보면 뭐야? 누구도 봐야지. 저와 여러분도 봐야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곱인으로 봉해놨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성경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독자들이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생명수가 의미가 뭔지, 수정같이 맑은 강이 의미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의 실과가 뜻이 뭔지, 길 가운데가 뜻이 뭔지, 생명나무의 잎사구가 뭔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 실과가 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럼 문자만 알고 있다는 얘기요. 그 속에 뭐냐가 안에 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가 안에 끓는 영혼의 메시지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말씀 안에 가운데 그게 뭐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크리스탈 그에게. 근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단 말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지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뤘잖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되는가?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 하나님의 강이 쫙 흐른단 말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위에,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섰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쫙 수정같이 유리바다가 흐르는 거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쫙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바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나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더 흘러가면 뭐로 보이냐면 바다로 다 변해버리거든요. 이제 제가 후미해진 거겠지만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니까, 물은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말씀 안에는 모든 보화가 뭐냐니까, 비밀의 말씀이 뭐냐니까, 다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단 말이요. 사도 요한이가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를 뭐인가? 빙차한 거란 말이야.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뭐인가? 빙차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눈에만 보인 뭐예요? 누구 눈에도 보여야죠? 여러분의 눈에도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이 생명수는 뭐야?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물이요. 이해가 되죠? 물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나면요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뭐라 그랬어요? 담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를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수는 뭐야? 물 숫자란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은 물이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또 무슨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부활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패러프레스를 하는데 사람이 물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이건 뭐야? 이건 resurrection이요.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이해가 되세요? 부활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육체가 뭐예요? 한 번 났다가 뭐 하는가? 죽어야 되는 거,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물론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냐?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이 동네에서 원사님이 맞아. 영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맞아요.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이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점이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내니라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55장 11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생명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으면 뭔가 사람이 영원히 뭐가 되는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뭐라는 말씀이며 말씀이 바로 생명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라는 거?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탈라스라는 자가 있어요. 이 탈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시메네스라는 자가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니까 만물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이해가 되세요? 생수의 근원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적주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생수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수를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수를 누가 가지고 계셨던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생명수를 갖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복락강수와 생명나무요. 그 생명수는 바로 복락강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뭐 하는 거?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복락강수, 영생수, 생명수를 마시려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시편 36절 8절에 보면은 36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 복락강수, 이 생명수를 뭐냐면 마시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했더니 뭐 또 교회 했더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겠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구나 가서 이런 건물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아. 그건 껍데기고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 뭐다라고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예레미야 7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가 뭐요? 처소로 순수 한국말로 뭐가 되는 거야? 집이 되는 거지.
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는 보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집 실로로 가기 전에는 이 복락강수를 결단코 마실 수가 없는 절라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거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는가? 보호자로부터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될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동문에서 물이 팍 솟는 거예요. 그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팔목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다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만 있는 모든 생물마다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에는 고기가 있잖아. 예? 고기들이, 죽었던 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비도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가 딱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이 물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성서로부터 나왔느니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영생수가 솟아나는 거나 하나님의 성서로부터 솟아나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서 흘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생수가 뭐가 되는 거? 흘러서 뭐가 되는 거? 나누는 거요. 나누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장막의 성소를 뭐 하는가?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가? 흡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 물이, 생명수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스가랴 14장 8절로 보면 그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날로 보면 돼. 한마디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했어요.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는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곧 뭐 하는 거야?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하는 거야? 찔러 쪼개는 심판해 버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이 생수가 뭐, 이게 생명수요. 생수, 죽은 물이 아니란 말이야. 10월의 물이 아니고 생수, 생명을 주는 생수,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런다는 얘기는 사시사철 뭐 한다는 게 생수가 뭐라는 거?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지고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지형이 아니요. 육적인 전비를 있는 예루살렘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강이 없어요. 근데 시원해. 예? 전 세계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면서 국경이 나뉜 나라는 희한하게 어디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국이래. 이 동네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네. 백두산을 뭐라 그래요? 천지라 그러잖아. 하늘못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어디로 흘러요? 동해로. 동해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야? 압록강이요? 두만강이요? 미국이 오래 살아가지고 몰라. 무슨 강인지 아직. 동해로 흐르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두만강이고 서해로 흐르는 거는 뭐야? 압록강이란 말이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뭐냐면
좋은 땅짜리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죠. 6대주 속에서 가장 뭐가 되는가? 노른자의 땅이 어디라는 얘기야? 이게 코리안 페닌슐라예요. 한반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나라의 생수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스가랴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 하는가?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로 뭐 하는가?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다? 진리니이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성읍을 이룬 것이 그게 영적인 뭐가 되는가?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다시 택하는 거 봐요. 스가랴 2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시고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냥 예루살렘만 다시 택하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그 앞에 스가랴 1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일의 여금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요 예루살렘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는 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질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뭐가 된 거? 흘러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거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흐르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에스겔 47장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몇 표면요. 1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지에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뭐가 된 거야? 강이 됐죠. 이제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부터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입더라라고 한 줄로. 그래서 그 바닷물이 다 소성함을 입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느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물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외파는 소성함을 얻지 못하였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강 좌우에 각종 나무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음이라 성서로부터 나음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요 12절 13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뭐된가 같잖아요.
저가 또 시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물이 성소에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 흘러가지고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뭐 하는가? 서해로 이렇게 나눠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이 몇 편이냐면요.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바로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이런 곳이 지형이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코리아래. 맞아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도 코리아예요. 애니메이션 자장 코리아래 이 동네에서 맞아요. 코리아래. 자, 이제 시편 46편 4절 한번 가봅니다. 증거 내용들 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자,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데 처음에는 시냇가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나누어 흐르게 됐단 말이에요. 쭉 내려면서 말인가 두만강 압록강으로 쫙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도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한 시내가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흐른다는 얘기야?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영원히 거하는 뭐가 되는가? 집이 건설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되는가? 쫙 흘러가지고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말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면은 뭐를 얻는다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한다는가? 영생 뭐 한다는가? 예. 불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물을 먹고 자라나는 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라고요? 맞아요. 그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는 어디로 흐르는 거야? 맞아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 했더니 뭐 육신적인 또 뭐라니까 이게 길가 로드에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요? 길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인데 길 어디로 흐르는 거요? 가운데로 흐르는 거요. 가운데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말씀이 예수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 가운데로 흐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수의 법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전부 말인가 이 생명수를 가지고 전부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죄에서 뭐가 되는가? 전부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되는가? 생명나무가 줄비하단 말이에요. 창세 때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 끝나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 하는 거? 예, 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성서로부터 생명새가 흘러가지고 강 좌우에 뭐가 되는가? 생명나무가 줄비하게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 실과였더니 어떤 그 사과래, 애플이라래. 어떤 추리를 알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육신적인 추리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이사 5장 7절에 보면은 대저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나무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말할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말씀은 나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 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뒤뜰에 손뼉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뭐야 자작나무 오동나무가 손뼉 치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송축해. 이런 나무 있으면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하는가? 손뼉을 칠 수 있는 나무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손뼉을 칠 수 있는 거는 나무요, 오동나무, 자작나무요, 참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손뼉을 치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려니? 나무가 되게 하려니 했잖아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거지. 에스겔 31장 3절에도 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갖다가 아시리안을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도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요? 예, 참포도나무.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 농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래요? 농부시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농자 무슨 대본? 맞아요. 천하지 대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야? 사람이니까 인간이 육신을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하는가? 생명 영생 불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뭐가 되는가? 나무란 말이요. 그게 생명나무요. 그 실과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애플 같은 것이 아니고 fruit이 아니고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대. 사람에 뭐가 달려있다는 얘기야? 열매가 달려있다는 얘기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부르다는 얘기야? 배가 부르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뭐를 받는다? 복록을 누린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복 받는 열매를 맺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말 한마디에 뭔데? 천량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채권자의 마음을 쏙 들게 아주 시원케 해줘가지고 천냥빛을 아주 면제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채무자가 입에 열매를 달고 있다가 그 열매를 갖다가 채권자에게 준 거예요. 채권자의 마음을 후련케 할 수 있는 뭐가 되는가? 감치, 약방의 감칠같이 말해. 감치는 뭐 하는 거야? 예, 말을 한 거예요. 예.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실과도 뭐라는 말씀이요? 이기는 계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는 말씀은 생명나무 과일, 생명나무 실과는 뭐라는 말씀이요?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않고 영생 불사하게 할 수 있는 나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증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자를 전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긴 분이요. 이미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만들어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이기었노라를 세 자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가?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거 끝까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까지 뭐 하는 거? 이겨가고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뭐가 되는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기고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뭐라는가 고백하고 영접을 하는 자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한다는 거야? 예,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증거한 내용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 잠언서 18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929) 페이지가 되겠네요.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뭐가 되니까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입의 열매가 될 줄로 맺습니다. 그 앞에서 잠언서 1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는 열매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는 얘기야? 예, 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 뭐가 되는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뭐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뭐가 되는가? 말씀을 증거하는 뭐냐가? 사람이 그 생명나무가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 때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요. 잘 좀 하세요. 잠언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을 받은 거지. 그래서 잠언서 1장 3편에 보면 1편 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모르 위에 떨었어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로 보면 인정을 받는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를 가진 자가 곧 뭐라 했어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의 덩어리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뭐 배우고 그런 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신 거야? 육신화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에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하느니라? 가득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지혜 덩어리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소로부터 흐르는 보호자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 좌우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세상 끝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다시 또 생명 뭐가 되는가? 나무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같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함과 같이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죽어 있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가 되는가?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지만은 꿈틀거리지만은 영의로 보면, 영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죽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제자의 부친을 죽은 자들로부터 그건 육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자들로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하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영을 살려주니까 뭐가 되는가? 이 마지막 아담 또한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지막 아담만 또 생명나무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해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요? 이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언제 출현하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만 또 있는 게 아니요. 예. 또 다른 생명나무들이 또 출현해요. 누가 직접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 육체가 한번 왔다가 흙으로 썩어 문드러 가잖아요. 그런 양식이 말씀이거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그걸 위해서 일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뭐리니?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인정을 받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일하는 자들이 바로 정말에 출현할 생명나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지혜를 듬뿍 받아 여러분의 온 심령의 지혜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자체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멘 하시네. 이건 천지가 개벽이 되는 소리인데. 근데 생명나무가 달마다 시기를 마친단 말이에요. 달마다 1년 12달 1년 12달 말이니까 그냥 영생수가 흘러 뭐하는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12는 12 제자를 또 비유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성경의 이름, 성경에 에스겔 47장 제가 아까 찾아봤잖아요. 그 에스겔 47장에서 이런 것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생명수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이는 저희의 받을 모래라 따라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야? 진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단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 없어. 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니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장래일. 제가 지금 증거하는 그 50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이게 뭐가? 이게 장래일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스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0절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돼도 뭐가 되는가? 만국이라는 말이요. 만국이라는 얘기는 all nation이요. 온 천하 만백성을 전부 뭐가 된가? 다 살려버려. 누가? 생명나무 누가? 잎사귀만 돼도.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만 돼도 얼마나 뭐한 거예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뭐가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온 천하 만국을 다 살려버리는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하나님의 한올 뭐하는가? 성도들을 지금 생명나무 잎사귀를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소송할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 만국이 다 뭐 했다는 얘기야? 다 죽어 있다는 얘기야. 뭐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영이 뭐 하는 거야?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들을 전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전부 살리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생명나무가 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누가? 잎사귀들이. 창세기 3장 20절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조 먹게 한다 했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뭔가 더러우니까 빨죠. 더럽힘을 받았으니까 빨지. 하얀데 왜 빨어? 여러분 와 있어서 깨끗한데 드라이클린에서 바로 가져왔는데 다시 또 빨아요? 아니지. 더럽게 뭐가 되는가? 에? 때가 묻으면 빨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읽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제하여 버린다. 다시 환원하면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뭐하면 아니하면. 근데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져서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되어야지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무불통질이 돼가지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지금 뭐 하겠는 거야? 백쉬면 것이 짠시테블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다시 환원하면 죄와 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리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무불통제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입장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